오늘 특별히 이 말씀의 제목이 이 메시지 말에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며 또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복 중에서 복이 뭡니까? 바로 영생 복락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갖고 삽니다. 가룟 유다도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배도한 믿음이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합리하며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이 메시지 말에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심을 다 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천국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때를 보게 되면 노아의 그 다 일가 친척들이거든요. 보게 되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 때를 보니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뭐냐? 죄가 간영했다. 부패가 너무 심해서 부패함. 그 다음에 포악함, 부패함, 죄의 간영이 넘쳤어요. 그러나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은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크리스찬들도 보게 되면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을 읽더라도 성경을 별로 읽지도 않고, 그냥 주위에서 하는 말들, 또 SNS에서 떠들고 다니는 말들 있잖아요? 가짜 뉴스,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파, 아니면 자기 부모, 아니면 자기 어떤 진영,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보이는 자는 시편 1편에서 보이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근데 악한 자가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가 볼 때는 이번 3월 9일도 뭔가 투표를 하는데 과연 크리스찬들이 성경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가룟 유다대로 자기 보기에 괜찮은 거로 하는가? 그걸 보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2000년대부터 이게 타락을 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WCC 종교 혼합주의가 나오게 돼 있고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흘러넘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동성애 뭐 반대한다 그러지만 이제 동성애가 뭐 누가 한다 그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이게 죄가 간영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는 바로 인자의 임함이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신 게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한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천이라는 말들 하고 있고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고 교인이고 그냥 자기들끼리 뭔가 SNS 뭔가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자기들 집단 체면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저께 제가 누군가 신방을 했는데 어떻게 되면 무당들이 모였다 그러더라고요. 무당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은사들이 많은데 우리 정도자치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갖고서 우리 무당들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헌신하자.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무당. 그렇잖아요. 미혹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중에 뭐도 용납하지 말랬어요? 무당도 용납하지 말랬어요. 근데 WCC 종교훈합주의는 무당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들은 무당들이 오더라도 안수도 해주고 그래요. WCC 그 종교훈합주의 이 목사들은. 근데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이제 곧 오실 텐데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옳다한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이 잘 나와요. 뭐가 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뭐가 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아요, 요새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유튜브 자기 진영 것만 듣고 거기에 빠져서 맹목적으로 떠나갑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닌 이 세상에 속한 기분파, 자기 느낌과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근데 뭘 느끼냐면 이 노아 때를 보십시오. 그때 이 노아 때에 있는 사람들이 노아만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다 뭐냐면 아담의 후손들이거든요. 그들도 다 알아요. 카인, 아벨, 셋의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너무나 세속화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만이? 노아만이. 죄가 간영된 세상에, 그런 포악한 세상에, 부패한 세상에, 근데 부패 중에서 제일 부패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하면 콜럽션이라고 합니다. 이 부패라는 게. 썩었다는 게. 뭐가 부패냐? 신앙의 양심이 부패된 자들. 신앙의 양심이 하이 맞은 자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보게 되면 목사들이 일본 중들 때 강물에 들어가서 또 일본 그 불교는 뭐냐면 또 침례식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위속이 바라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서 막 웃으면서 기뻐서 막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하늘 밑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다 있던 거예요. 단지 패턴이 그 시대에 맞춰서 변형이 돼 있을 뿐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죠. 내가 너희를 뭐한다? 도저히 모른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믿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곤조, 자기의 그냥 신조이지. 우리는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갖고 있냐?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학수고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긴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에서 교회에 발도장 찍고 억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발도장 찍으며 한마디로 말한다면 너희가 살았다 하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한테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1대1의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착각 속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과연 이 메시지 말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깊숙이. 나는 이 마지막 때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속담에 싹을 보면 뭘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말도 있어요. 싹이 노랗다고. 근데 싹이 노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싹이 노란 줄 모릅니다. 싹이 노란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를 항상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옳은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습니까? 또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몸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갖고 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볼 때 진짜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송 속의 모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사로운 소견, 엉터리 자기 합리화의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샘플로 아브라함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뭐가 됐냐?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창세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의에다가 인자를 붙이면 의인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저 하나님 잘 믿는 처럼 뭐냐면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보냐?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말 많은 빈소리에 요란하다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지 말에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 무성한 가지만 말만 많이 아는 가지.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본인이 뭔가 대단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때 가대 포장하는 거. 아니면 벽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진실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가 나냐면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를 하나님께서는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경멸히 여긴 자를 했어요. 근데 말로는 다 하나님을 존중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건 어디냐?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몸된 교회예요. 교회에 대한 그들의 삶과 태도, 생각을 보게 되면 그들이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께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목마른 자 샘을 파는 것처럼 그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겁니다. 어떤 종교인 일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기도하는 자의 성령을 물붓이 부으시사 이 성령 받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그들을 구별하고 그들을 사용해서 예수님 피 흘린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또 교회를 통하여 또한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능력을 받아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함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해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오면 뭐부터 심판하냐? 여러분들 모든 죄가요 세상에서 생겨서 교회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모든 죄는 교회에서 생겨서 세상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심판도 세상부터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부터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9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하나님의 집에서 뭐가 시작됐다고요?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다인데 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복음, 기쁜 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구약이 나옵니다. 모든 죄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변질하고 타락하게 되면요 더 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뭐 급하니면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양심이 하이 맞았다면 그건 진짜 변질된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 한마디로 자기의 정욕에 의해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어디 있었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출임했을 때 이를 보게 되면 말라기서가 있으면 한 400명, 300명 정도 돼요. 그때 시대는 무슨 시대라면 암흑 시대는 다름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다 성전문을 닫기를 원하고 싶다고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의해서 계속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스가랴스 선지자 엘리자베스 남편 있잖아요. 요한, 침례 요한의 그 제사장,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경건한 자가 요셉이 있고 마리아가 있는 것처럼. 근데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미갓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별을 보고서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뭐냐면 그 별이 잠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헤롯 궁전에 들어가서 헤롯에게 말한 거예요. 헤롯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막 환영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한 짓이 뭡니까? 자기 밥그릇 빼앗길까 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뭐에는 관심이 없고 뭐에만 관심이 있더라고. 예? 예수님의 몸 된 교회를 어제 다른 타종에서 그러잖아요. 예? 중3이 중3이 예? 뭐에는 관심이 없고 무슨 찰밥에만 관심이 있더라 이렇게 내가 말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과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냐?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슴이 시냇을 찾아 갈급하게 찾는 것처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 어디서 들은 풍어는 있었고서 입으로만은 다 말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물에 빠지면 다 빠지도 뭐만 올라오냐면 어떤 목사가 그러는데 주둥아리만 떠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몸 빠지면서도 그 자기 뭐냐면 이 치장하는 거.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볼 때 이제 머지않아 주님이 오십니다. 예를 들자면 뭐까지 늘려고 그럽니까? 이제 치까지 늘려는 그 기술이 다 발전이 돼 있고 이제 뭐냐면 이 뇌를 다른 사람의 몸에다가 내사한 사람한테 옮길 수 있도록 그 기술이 다 개발되고 있어요. 업로딩이라는 기술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교회에 뭐냐면 예수님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얼마 부리면서 그냥 때우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많은 그 교인들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실정에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다니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거든요. 인간들은 다 보지 않더라도 누구만 다 알고 있다고요? 하나님만은 우리 마음과 생각, 이 걸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범사에 누구를 의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도함은 절대로 뭐냐면요, 세상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도함을 보게 되면요, 모든 의사결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한 나라와 의를 먼저 가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룟 유다를 보게 되면 한 나라와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이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거든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머무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몸에서 나갈 때까지 이 세상에 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애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렵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지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이 메시지 말에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살게 되면요, 약속이 있어요. 우리 믿음을 살게 되면요, 성령의 약속이 있는데, 우리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유다서 1장 20절 봅시다. 유다서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무슨 믿음으로요?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세상 말로는 통밥, 자기의 그릇된 생각에 세우고 있어요. 거룩한 믿음에 여러분이 잘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믿음을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요, 이 교회에서 믿음, 성령, 능력 사역 다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그냥 하나의 뭐냐면 형식적인 크리스찬인데 너무 포장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세상은 그렇지 아니한데 자기 자신도 속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을 의지한 믿으면서 떠납니다.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신조, 건조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에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뭐냐면 무당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점집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보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고 그걸 또 합리화시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보면 믿음을 떠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메시지 말에 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5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마지막 때가 납니다. 말세가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뭘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살게 되면 믿음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한 믿음을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이길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인자 올 때 믿음을 보이냐 그랬어요.
우리는요, 이 언약을 지키는 그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봅시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뭐를 지킨다고요? 계명은 뭐죠? 계명이 명령이에요. 흐맨드 먼트 예수님의 명령을 한글로 표현할 땐 계명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는요, 예수님을 본받고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뭐냐면 쇼맨십 장사꾼 목회자들 본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 1서 5장 4절 봅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뭐냐?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소한 생각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하나씩 세속화되면 전체가 세속화됩니다.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성령님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어 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언약을 꼭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가복음 11장 22절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께 가게 하는 가게 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헛하는 것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을 봅시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교회는 성경 근본주의 교회예요. 우리는 뭐 어떤 우리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파야. 우리는 정직한 걸 좋아해. 뭐 어떻게 그래도 우리 편이 이렇게 도와주자. 그거 세상으로 해서 그거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예수님 믿는데 망령되게 믿을 수는 없어요. 어떤 집단 체면에 빠져갖고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찬송할 때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를 배웠으니 세상 징조는 뭡니까? 나날이 갈려도 나는 뭘 지킨다고요? 난 내 믿음, 그 믿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 충만을 안자고 세속화된 사람들은요, 성경책 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서 새벽기도 자체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예배, 금요일기 다 싫어지는 거예요. 또 찬송 하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방배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막 성령 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때 이름은 되지 않지만 앤디라고 영어로 말해 앤디 집사 또 여기 있어요. 영맨 집사. 그때는 청년들이에요. 그들이 일을 하는데도 어떻게 되냐면요.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에 붙어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제발 너 밖에 나가. 일을 해라 그랬어요.
여기가 좋사오냐고. 근데 교회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볼 땐 좋을 게 안 보여요. 여러분들, 지하실 23평. 어떻게 보면 지하실 냄새가 막 나는데 그냥 우는 거야, 그냥. 그 교회에만 있기를 한다고. 이게 뭡니까? 성령 받아서 은혜 받으니까 그냥 뭐냐면 누가 봐도 모이기 힘쓰고. 수요예배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은혜를 받으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와서 막 밤새 기도하는 거야.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것들이 먼 것처럼 아는 척 하면서 설치니까. 근데 내가 젊었을 때 책 읽은 게 있거든요. 웃기는 세상을 사는 재미. 그래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이게 웃긴다는 게 한마디로 냉소적인 건데,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뭐에 있어야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그냥 가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주무시다가 심장마비를 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뭐냐면 무호흡증이잖아요. 이거 끼고 자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답답해, 이거 딱 조이면. 여러분들 마스크 계속 24시간 7일 동안 계속 쓰고 있다 그러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진리이신 그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시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의 간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뭐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면. 뭐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요?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허탄한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돌팔이 목회자들, 기도도 하지 않은 이상한 종교 목회자들, 그러면서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데,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뭡니까? 언약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뭘 믿어야 되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볼 때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뭘 믿는 자예요? 그 이름이죠. 예수 이름이에요. 그렇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믿는데 여기 분명히 뭐예요?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놀라운 이름입니다. 예수, 놀라운 이름. 그렇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2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뭐를 믿음으로 해요? 뭐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렵니다.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렇죠? 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진리를 믿어야 된다. 근데 진리가 뭐랬습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오신 분이거든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이 핵심적인 믿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를 믿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말세지 말에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믿는 자들이 했어요? 약속을 믿는 자들이 주요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절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히스기야 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히스기야 왕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방이 쳐들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은지 몰라요. 근데 모든 걸 다 극복했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뭔가 이긴 다 지나갔는데 뭐가 있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집을 정리하라. 왜요? 병이 들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다 죽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사야가 자기 인간적인 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난 겁니다. 근데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렇지만 하나님께 뭐합니까? 하소연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벽을 보면서 눈물 통곡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 절실하게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냐?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걸 한 거예요. 언약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이기 때문에?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 봅니까? 다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 말씀 의지한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믿고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또 믿으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들, 이 기도 양을 채워야 됩니다. 예. 우리는요,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는 거,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뭘 보냐?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풍세만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계산을 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계산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언약을 의지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이기기도 하고. 나와요, 안 나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믿음이란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의 대가는 그 바라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그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철저하게 뭐냐면 이 언약, 이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꼭 믿고 나가십시오. 다시 성경 말씀 시편 106편 12절 읽어봅시다. 시편 106편 12절. 이에 그들이 뭘 믿고요? 그의 말씀 믿고 그를 찬양한 노래를 불렀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고 그를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뭐 예수 믿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찬양은 다 네다섯 시간 늘 아쉬운 마음뿐이야. 예. 하나님 찬양하는 거. 예. 찬양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찬양 건세 있는 그 책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보험성가도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 다 아세요. 우리는 우리 있는 범위 내에서 예?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또 어쩌면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명령인데 시편 119편 66절 봅시다. 오늘 말씀하지 말에 언약을 의지한 믿음인데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철을 주시고 지식을 주십니다. 예. 자기 혼자 생각하는 주판할 때기는 그 시끄러운 소리 나는 그 소리가 아닌 이로부터 내려오는 명철, 지식이면 그걸 이기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아까 말했죠. 말씀 믿는다 했죠. 약속 믿는다 그랬죠. 그래서 명령 믿는다 그랬잖아요. 결국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을 두 자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 메시지 말에 언약을 믿는 믿음을 사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가복음 1장 15절 봅시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오늘 말씀은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메시지 말에 어디부터 심판한다고요? 하나님 집부터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의 의는 오직 믿음을 살고 믿음을 사는 자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는데 히브리서 10장을 봅시다. 예. 히브리서 10장. 예, 다 같이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뭐하면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니라.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힘들든 좋든 간에 이것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자야. 내 사랑한 자란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너를 도저히 모른다 한다면 그것은 영원한 뭐예요?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걸 또 이겨내게 도와주세요. 그게 뭐가 되면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뭐 하지 말라? 낭망하지 말라. 언제 하나님 신뢰하라.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고 어려서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시험을 피할 길도 주시고
그것을 넉넉히 이기기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여기 말씀 선포하고, 예, 또 다음 주 수요일에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뭐냐면 믿음이 세속화되어 있고, 예,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계산으로 나가면서 성경 말씀을 몇 개 빼뜨리면서 이 아전 인수격을 하면서 자기를 합리하면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은혜성 속의 모든 분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믿음으로 이 말세 지말에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한국이 타오르게 돼
주님